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 주를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도 많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주를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리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주를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의 강건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명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짝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다 소유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안민숙 상호를 만났는데 어쨌거나 감사하고 제가 승권, 이길 승자 권세권자 양승권이었는데 요한으로 이름을 개명한 것은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자 그런 의미로 개명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했다. 여전히 나는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이라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요즘은 잠을 못 잡니다. 솔직히 말해서 날밤을 새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모두가 저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사랑을 하면 좋을까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 어저께 저희 아들 제가 덥다 합니다. 자기가 뭐 축사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물이 없어.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내가 목이 말라 보긴 처음이야. 근데 그것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야,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종교도 초월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결혼하면은 물론 제가 결혼하면은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간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남들보다 내가 지나치게 간섭을 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간섭할 이유는 없겠지만 기도는 해야겠지. 내가 나온 것은. 그래서 아무런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한테 막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특별한 것은 없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15가지 중에 몇 가지나 저에게 해당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한 가지도 없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나를 목회자라고 따라주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그런 사랑이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러브 사랑이지만은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사실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사랑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아들인데 왜 내가 자꾸 장수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여기 3절 4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훈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몸을 불살게 내어 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남들에게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 재물을 사회에 봉사하고도 하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천주교에다 기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영생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랑이 뭐예요? 4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것이 오늘 그 15가지 중에서 2번이 나와요. 12번째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4절에 나온 오래 참음은 모든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모두 이겨야 된다. 그것을 잘 참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괴롭고 누가 나를 보복한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거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자기 과거를 보고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성내지 말라 그 나오지만 참고 참을 인이 3개면은 이제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참고 참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래 참다. 모든 시험에서 참아야 된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누가 나를 때리면은 그럼 나하고 같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못 참는 거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12번째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 강요하거나 요청하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이걸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강요했는 것인데 나는 이것도 참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오든지 인내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며 오랜 연단을 통해서 이제 지성과 인품과 분별력과 그런 본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은 온유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자다. 사실 모세는 혈기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고, 원래 사도 요한도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세냥 화내면 죽여버립시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는데 제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물론 자신을 죽이고 남들에게 이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변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격, 모세의 기질대로라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섬기려니까.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거친 혈기왕성한 다듬어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큰 임무를 주는 거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사실은 그때마다 그전 혈기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다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온유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디가 원래 비폭력적이었잖아요. 인도의 간디가 그렇게 우리가 뭐 기독교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군인들이 경찰들이 나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패고.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치하는 것은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슨 통일신문이나 뭔가 정광훈 목사 나와서 막. 근데 저는 이제 정치는 그러면 예수님이 정치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정치했어야 되지.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나라를 위한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해요. 나라를 위한 마음은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받기보다도 주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 편에서 이해하려고 힘쓰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온유한 마음인데 참 제가 아들한테 인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없는 것 같은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잘 되면 잘 된다고 축복해주고 그런데 어저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양지겸도 결혼을 축하해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장점은 우리가 칭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단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협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투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되고, 당연히 축복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어제는 이제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축의금은 거의 다 보내준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었으니까 축의금만 받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어제 5회 10원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뭐 토요일날 바쁘죠. 목사님들 토요일날 바빠서 다 축의금만 보내고 온 사람은 한 20명 안 돼, 10몇 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옆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한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내세우고 형제의 공로를 내세운다. 이게 겸손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정말로 사람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또
발버둥 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렇게 목회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파들이 많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내가 달라고 너는 몰랐다. 내가 다 했다. 자꾸 이제 자기들 자랑만 하니까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린 것은 정말로 1%도 내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혹시나 그래도 이 설교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물론 큐티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데 해내나 내가 이것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목회를 설교를 잘하면 올리면 되는데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혹 잘한 거가 있다 해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령한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 사람은 사람 위에서 분리받지 않는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만이 뭔지를.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교만이잖아요. 겸손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시간이 가므로 빨리빨리 할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은 예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예절. 안하무인이 되지 아니하며 어떤 면에서는 고상한 품격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교회에서 무리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연장자를 또 몰라보고 또 무시하고 이 교만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게 된다. 내가 그래서 어저께 참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아들을 존경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근데 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떤 젊은 청년이 온다 할지라도 공손하게 존댓말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근데 어떤 또 교회는 그렇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절을 갖춘 사람이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7번째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것도 변하고 하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본다. 이거 어디 있지? 어디 갔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자기의 유익.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자야 돼. 기독교인들은
이타적이죠. 사실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근데 항상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해당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사람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저는 그전에는 이제 화를 냈는데 지금은 이제 화는 안 내요. 화는 안 내는데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을 안 해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옛날부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성질 내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3.15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 집사람하고 한번 싸우면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성낸다는 증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것이지. 사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성을 빼앗는 자가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냥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미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을 내는 자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러죠. 성 내는 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성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죠?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좀 우리가 좀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너 죽일 거야. 이거 정말 악한 생각이야. 보복할 거야. 이런 거 정말 악한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원통한 일, 섭섭한 일, 억울한 일, 괘씸한 일을 있어도 그거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넘어가야 돼. 안 잊어버리면 내 안에서 자꾸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야. 괘씸하고 미워하고 약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그전에는 저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가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정말로 나는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막 복수심이 불탔었어요. 집사 시절 초반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말에 바뀌었지만 그런 것은 없어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런 거 악한 생각을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해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하고 노예 안에서 목사들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수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를 어떤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예요? 10번째가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불법적이고 비법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찰이 되면은 진짜 돈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집사 시절 전인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이나 걸리다가 교통수행한테 걸리면 그냥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그냥 껴주면 그냥 통과했었어요. 그때는 10,000원짜리 하나 껴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 양지겸직이 경찰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운전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운전하면 저는 또 과속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타협, 양보, 손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11번째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 없이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하기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예, 사실은 우리 저기 양지겸덕 그 시부모가 저같이 내가 성경을 어저께 2권을 이제 가지고 선물을 드렸어요. 사실은 요즘 성경책 굉장히 비싸요. 7만 원, 8만 원이 되고 이런 것은 뭐 9만 원 이렇게 되는데 비싸긴데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줄을 믿고 이제 선물로 드리고 왔는데요. 못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은 또 깨닫게 하세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가식 없이 하나님 따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그래요. 사실 저는 늘 어린아이 마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제시하고 그럼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늘 한때는 또 투정도 하기도 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계산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 12번째 제가 말했잖아요. 첫 번째 참는 것은 시험을 참는 것이고 두 번째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 가족을 전도했어. 그러면 왜 교회 안 나가고 욕을 해. 그럼 교회 안 나가기도 그냥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질 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 사촌들 중에 가장 부자가 저기 동생이 어제 왔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사실. 근데 내가 맨날 뭐라고 그래? 막 위수합니다. 총각 때는 같이 공부했었고 대학교 교회 좀 잘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 집안을 결혼했더니 교회를 안 나가서 저번에 명절 때면 선물을 와요. 명절 때면 귀한 선물을 보내줘요. 뭐 고기를 한 대여섯 끝을 보내주지. 어느 순간 너 교회 안 다니려면 거기 보내지 마. 나를 그냥 또 이렇게 말해. 애들처럼 또 왜 그래 또 형도 교회 다니라고. 근데 그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못 기다리는 거야. 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 근데 기도하면서 맨날 문자 보내면서 내가 이걸 못 참는 거야.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빨리 교회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번째가 이거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까지 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했죠. 또 모든 것을 믿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저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장관까지 되라고 막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장관까지 되는지는 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요셉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과거는 기억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14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바란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목회할 날이 한 10년 좀 더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수원 방주교회를 들어서 좀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에 여러분 바라서 자녀들이 잘 되고 저는 성도님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일을 걸고 미래를 걸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자다. 그래서 찬송,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이기고 난관을 이기고 오해를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랑장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내가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또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죽었어야 하는데 3번씩이나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 욕심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타적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라고 원하기는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사오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지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